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회중들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큰 능력과 은혜, 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사망에 머무셨다가 사망을 이기고 우리 가운데 살아나셨을까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식당에서 이 음식을 시킨 다음에 놀라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나온 모든 음식이 다 빨갛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한때는 밥을 제외하고는 다 빨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저희 집에 붉은 색깔 나는 쌀을 주셔서 그것과 함께 섞어 먹어서 쌀마저도 빨갛게 돼서 식탁에 빨간 것 아닌 건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빨간 것, 고추가 우리의 일상에 매우 많은 시간과 많은 어떤 일들을 같이 한다는 거죠. 근데 이 고추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 고추는 줄기가 연합니다. 줄기가 연하고 크기가 작아서 그 내리는 뿌리도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추의 뿌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강한 바람이, 더 강한 가뭄이 원치 않을 때 이 고추대에 찾아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그 계절이 오기 전에 먼저 이 고추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지대를 깊이 박습니다. 그리고 그 고추를 어떻게 해요? 지지대에 꽁꽁 묻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이 지지대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 고추대는 자기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뿌리가 뽑히지 않고 잘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고추 열매 보셨어요? 저는 여기서 이 얘기를 하면 진짜 많은 분이 공감하실 거라 이 비유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추대가 꺾여질 만큼 고추는 많이 열립니다. 한 번 열리지 않고요, 두 번 열립니다. 두 번째 열리는 게 맛있어서 이것으로 김장을 담지요. 세 번째도 열리고 네 번째도 열리고 다섯 번째도 열립니다. 더 지혜로운 분은 그 이상은 매워서 따먹지 않지요. 그러나 그냥 계속 따기만 하면 이 고추나무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고추는 계속 열립니다. 왜요? 지지대에 묶여서 뿌리가 뽑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우리는 넘어지는 것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만약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아마 우리의 의지와 능력과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하신 우리를 그 영광의 날까지 열매가 가득 맺으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 부활의 능력이라는 지지대를 매년마다 세워 그 부활의 능력에 우리를 메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게 바로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어떤 사고나 유혹 앞에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 부활의 능력이라는 지지대에 묶여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실제 부활에 매여 계십니까? 부활에 매여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과
부활에 매여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겁니다. 부활에 매여 살아가십시오. 부활은 여러분들이 성장하는데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하신다면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맺어지는 열매는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에 반복하여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없는 모든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 앞에 내가 부활의 능력의 날을 매어 쓰러지지 않는다면, 포기하지 않는다면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은 바로 그 은혜의 나를 다시 단단히 묶는 그 은혜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왜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사망의 권세를 모두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위한 살려주는 영이 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똑똑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을 볼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무엇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까? 바로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기 전까지는 그는 사람이 아니라 흙이었습니다. 흙이었던 그가 생명이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셨으므로 그 안에 생명이 들어오게 되었으므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육체를 주셨다라고요. 그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죽어 잠자는 자 같은, 그래서 사망에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부활을 통하여 친히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 살리는 영이라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감람원에서 제자들이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 보좌 위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승천은 그가 이제는 육신의 옷을 벗고 본래 계셨던 상태의 영적 존재로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필연적인 이유 안에서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시간의 공간도 받으셨고 공간의 제한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은 육체의 몸을 벗어나 그 본래의 존재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능력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가까이 하사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살려주는 영이라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아픔의 자리에, 문제의 자리에,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살려주는 영이란 뭐예요? 생명 그 자체이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계시하셨고 증명하여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이라는 계시된
증명된 복음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의 육체의 한계로 인하여 믿음이 식어지고 넘어져 일어날 수 없고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곳에서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아나 그 은혜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살려주는 영, 그 영은 한 번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믿음으로 바라며 주께 간구하는 분들에게는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살아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에게 부활의 계시와 능력을 보여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48절을 보면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하늘에 속한 이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아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제1원칙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의 자아가 그분 앞에 복종되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의 첫 번째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라면 두 번째는 말씀의 법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끌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 기준으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 기준에 부합되도록 자신을 맞추어 가는 것, 이게 바로 하늘에 속한 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늘에 속한 자는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서 예복을 준비하며 신랑을 맞이해야 한다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아니면 우리의 어떤 욕심과 소망으로 인하여 천국이 점점 우리 속에서 작아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 천국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오늘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십시오. 이 입으라는 건 이례적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고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입고라는 말은, 저도 이제 이렇게 가운을 입고 있죠. 이 가운은 어떤 특징을 말합니까? 접촉이라는.
이 옷은 제 몸에 붙어 있습니다. 물론 떨어지기도 하지만 전촉되어 있습니다. 이 접촉이라는 은혜는 요한복음 15장으로부터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바로 접촉이라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상이란 무엇입니까? 존재와 속성을 말하는 것으로 바울은 이 형상에 대하여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의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사람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고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고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품은 뭐예요? 그 중심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성품은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와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반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입는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똑똑히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부활의 축복과 부활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지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하여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이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